오늘 만나볼 이 시대 불자는요, 세계 최초 8,000m 등반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만나봅니다. 빨리 파! 하나, 둘, 셋! 괜찮으세요? 괜찮아. 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마스테입니다. 네. 대장님, 최근에 대장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히말라야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장님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벌써 이제 2005년도 얘기죠. 그때 10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딱 보면서 그냥 10년 전이 아닌 불과 1년 전, 몇 개월 전에 제가 다녀온 것 같은 걸 갔다 온 것 같은. 그래서 순전히 거기다 야외에서 더군다나 추운 때 막 눈 속에서 눈에서 그리고 막 극한의 막 암벽, 빙벽 막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르고 기술적인 것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서부터 하고 그 배우들, 이 배우들이요. 더군다나 촬영 스태프들이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위험한 상황들을 그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촬영도 있지만 물론 더군다나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쪽까지 가서 4,000여미터나 그 높은 곳에 가서 그 고산에서 고소와 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 과정들을 너무나 잘 훌륭히 잘 이렇게 소화해내고 연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놀랍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막 하여튼 뭐 만감이 막 교체되고 그랬습니다. 다들 뭐 불가능하다 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말씀들 하시죠. 물론 저 자신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히말라야 등반사에서 세계 등반사에서 그런 8,700여 미터에 가까운 곳에 있는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그런 전례가 사례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에 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건 풀지 못하는 수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데리고 가야 돼요! 내려옵니다, 무태기! 글쎄, 갑자기 왜 이러는데!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네. 영화 히말라야를 통해서 꼭 알았으면 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게 있다면 대장님 어떤 게 있으십니까? 휴먼 원정대라는 것이 가게 되면 결국 인간이거든요, 인간. 약속,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계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 예,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영화를 통해서 한번, 뭐 관람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대표 불자 산악인이십니다. 사실 그 높은 곳에 등반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하기 전에 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도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거기서 오만을 부리고 자만심을 갖고 경거망동을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 그건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런 위급한 상황에 얼마나 막 절박한 상황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막 죽음에 직접 막 죽음의 경계까지 넘어선 적도 있죠. 뭔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게 무언의 어떤 그런 에너지 기운이 그런 것이 심적으로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 올라가다 뭐 이렇게 사원들이 있으면 들러서 또 한 번씩 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어머님한테 잘 모셔두고 염주하고 아버님이 생전에 차고 계시던 염주가 있거든요. 탁 놓고 그래서 뭐 머리맡에 항상 그때 보면서 마음에 어떤 제가 위안을 삼고 어쨌든 마음속 기원도 많이 하고. 대장님과의 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제일 처음 닿았습니까? 그렇다면? 뭐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저는 제가 산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3살 때부터 언더봉산이라는 그 산에 살았어요. 산 골짜기에.
원도부산에 가장 큰 한세구 가장 큰 망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신라 선대교황 때 창건된 절인데 그 계곡의 골짜기 쪽에 절이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 올라갔다 보면 절이 많은 건 아니고 절이 있어요. 여러 개 절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산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불교를 접하게 되고 문화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배워들게 된 거죠. 스며들게 된 거죠. 그렇다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부처님 말씀 있으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욕심이 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화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결국 제가 그 산을 보면서 다 실패하는 원인이, 사고가 나는 원인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보면 결국엔 욕심이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간인데도 전혀 그것이 위험하지도 않게 보이고, 쉽게 보이고, 쉽게 생각하게 되고, 우습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를 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사고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초심, 이 평상심지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심지도. 이 평상심을 잃으면 결국엔 무너진다는 거죠. 또 대장님께서 지금 현재 휴먼재단을 설립하셔서 네. 부처님의 나라 네팔이나 또 개발도상국에도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히말라야 8.m 신북자를 성공하면서 히말라야가 상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와 도움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고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봉의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큰 은혜와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자로서 제가 어떻게 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배만 채우고 제 욕심만 채웠다고 해서 딱 되돌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아 그래 어몽심을 줬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2008년도 5월 28일 날. 그래가지고 재단을 통해서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 오지에다가 지금 그 학교를 휴먼스쿨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9개의 학교를 완공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9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꿈을 향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이제 대장님 2016년입니다. 네네. 2016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16개 학교를 짓는 것이 어쨌든 제2의 인생의 도전이고 목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올해 병신년 올 한 해도 이 학교 짓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하고 열심히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죠. 네, 2016년 올 한 해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